여호수아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 3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사건,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에 있을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홍해의 축소판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5가지는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을 저기 끝 있는 부분에서 둘러서 사막지역을 해가지고 가면 건너갈 수 있는데 왜 근천인 요단강, 보통 때는 말라 있는데 1년에 가장 물이 많은 묘맥을 거둘 때에 요단강이 출출 넘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가에서 3일을 유숙하게 하고 건너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높여서 모세와 함께 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권위가 서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출출 넘치는 것을 딱 갈라서 양쪽 위에와 밑에 물이 딱 벽으로 서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홍해의 축소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종에 찌들려 있고 종의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또 그 죄악을 다 씻기 위하여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홍해의 사건은 애굽의 430년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나오는 세례식이었다면, 요단강의 세례식은 광야의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나왔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광야의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다 씻어버리는 사건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출출 넘치는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이한 명령이죠. 딱 강둑에 서면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만약 제사장 중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나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보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또 가나안 원주민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영을 못한다고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두고 강물에 던져놓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 신뢰하고 강물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에 서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고 믿게 되고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에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도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온 백성들 앞서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걸 보고 백성들이 나중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일 4장에 일어날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놓아라. 자, 내일 그 이유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13절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서서히 서서 쌓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가서 딱 서면 강물이 쫙 갈라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단되면서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쌓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그 장관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자기들의 어른들 돌아가신 어른들이 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말만 들었는데 와 실제로 그래서 이게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어 하는 것을 재현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의 축소판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홍해의 축소판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의 치면은 희한하지요. 그 근처이었던 요단강을 1년에 가장 물이 많이 넘치는 묘맥을 거두는 그때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편에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따라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의 사건, 기적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심심하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3장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순종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 5절에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2024년도에도 하나님과의 성결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밟고 들어가는 모든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되고 우리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대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성결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